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1000명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0%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4%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1%는 대학교 다니던 중에 교회를 떠났고, 나머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들어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급학교 진급할 때, 또 좋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사회적 성공을 쫓아가다가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우리 미국 현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가 해야 될 일, 부모가 마음 먹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말씀인데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위해서 젖먹이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저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엄마 말을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엄마의 손을 붙잡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기도하나 들으려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됩니다. 항상 부모의 대처가 늦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나도 잘 길러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 꼭 물어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만큼, 아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현대 이 삶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면 울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너무도 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다 내다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자들,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몸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자신의 수치와 고통보다는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거했습니다마는 주 70년에 로마가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불태워 파괴해버립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땅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가 하면 여자들을 모조리 다 강간을 하고 남자들은 무참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게 될 땅도 다 포기하고 당시 로마 제국 여러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세상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황폐화되고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성자라고 불리웠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보다 기독교 신앙에 이 사회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그렇게 성자다웁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카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칼타고에 가게 됩니다. 그 칼타고에서 10여 년 동안 혼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만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젊은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마니교를 따르고 있는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저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신앙 잃어버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자식을 보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의 심정은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러기를 무려 3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을 때 그때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빨리 성경책을 들고 펴보아라는 이런 명령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빨리 책장에 있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펼쳤는데 그때 성경책에 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동안 긴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 자신의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종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내 개종, 내가 성자가 되기까지 배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자식도 건져내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지금도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더 거칠고 더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똑똑한 말로는 절대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과 진실은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먼저입니다. 물론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막말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부싸움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속으로 그의 인격이 깊은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성을 가지게 되고 죄의 유혹 앞에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무절제해지고, 왜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들 할지 모르지만 부부가 싸울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마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답니다. 마음에 화가 쌓인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답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어려서 부모에게 대들고 말은 못하지만 본 것 다 기억합니다. 어느 집사님, 작은 딸이 언니에게 큰 소리로 대들면서 싸우고, 그리고 그 큰 딸은 어린 동생을 거짓말한다면서 아주 못할 욕을 하면서 동생을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얘들아 왜 싸우냐, 네가 좀 큰데 언니가 좀 참고 동생 사랑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 큰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빠는 왜 엄마하고 싸우세요? 엄마가 아내인데 참고 사랑해야지. 그 말 앞에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옆에 있던 부인이 작은 딸한테 이번에는 말합니다. 얘야, 너 왜 언니한테 대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작은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얼마나 잘하세요? 엄마도 아빠하고 싸울 때 큰 소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압니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잘 훈계하지 못해도 부모들이 싸우지만 않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좋은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싸웠잖아. 왜 우리만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거짓말했으면서 왜 나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엄마, 아빠도 화를 내고 소리 질렀잖아. 왜 그런데 우리만 보고 좋은 말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쳐도 그들 마음속에 불만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신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소리를 치고 싶어 하지는 겁니다.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온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다행히, 정말 다행히 다 커서 또 똑바로 자라주어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주 엄하게 보수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돈도 없는 유학생 목사의 사정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이 아빠에게 뭐 좀 돈 드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제 아들이 그 장난감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이렇게 펴면 로봇가 되고 이렇게 접으면 장난감이 되는 그런 장난감인데 이걸 대단히 좋아해서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 꼭 그걸 사달라고 그럽니다. 여지없이 아빠는 돈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아빠가 노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가서 졸라댑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빠의 권위를 생각해 줘서 권위를 세워주느라고 다시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아빠한테 허락받으라고 아이들을 아빠에게 또 돌려보냅니다. 걔들이 두 번, 세 번 더 저한테 옵니다. 여지없이 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단호하게 힘주어서 해주었던 말이 아빠 said no 그럽니다. 아빠가 한 번 노했으면 영원히 노는 거예요. 아빠가 한 번 노했으면 두 번 다시 졸라대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빠 said no.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모자란 아빠였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노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자라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갑자기 낯익은 말이 들립니다. 제 아들이 이 태훈이인데 이 태훈이가 지 여동생한테 하는 말이 들립니다. 태훈 쌤 노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힘을 주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오빠한테 뭘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이 졸라대니까 거절하는 말이 태훈 쌤 노. 부모가 행하는 대로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요구도 없이 다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래서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때에도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회심리학자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대화를 시도를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여러분 말로만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대화도 양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얘야 이리 와라, 앉아서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우리 말을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렇지만 시작은 잘했는데 대개 보면 서로 화만 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로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1960년대 말에 미국의 한창 히피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유행할 때 그 자동차 범퍼, 자동차 그 뒤에다가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셨습니까? Did you hug your child this morning? 그런 그 문구를 써가지고 붙인 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황의 세월이 다 지나간 뒤에 말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았던 그들이 마침내 가정과 학교로 다 돌아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만이 아니고 부모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너와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 세상이 될는지, 얼마나 살벌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는지 그걸 생각해서 기도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울어야 기도해야 될, 울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내 자녀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자신의 마음이 진정 자녀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자기 자녀인 유다에게는 복을 선포하지만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이 레위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편애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12아들 모두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야곱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인인 야곱과 모세의 인격,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아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사기치며 살았고 속이며 살았고 자기도 속이고 살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격과 모세의 인격, 야곱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조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자녀를 복되게 양육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를 결혼할 때가 다가오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좋은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좋은 사위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닙니다. 좋은 며느리를 보기 원하면 자신이 먼저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시어머니로 준비가 된 여인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위를 보기를 원하면 자신이 먼저 내가 좋은 장모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위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지금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 세상이 돼가고 거짓과 악이 많은 세상이 됐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점점 더 포악한 세상이 되어갈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떴지만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이 없다면 지금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면서 지금 눈물 없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 없는 부모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약해져 가는데 우리 자녀만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세상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만 생각하는 틀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전에 내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 음란의 풍조, 이 낙태 문제, 각종 중독, 이기주의, 개인주의, 얼마나 죄악으로 물든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험악해져 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당신이 개 취급을 받고서도 그러면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이 소로보니기의 여인처럼 그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좋은데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 맛있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사 먹이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